첫 시간에 제가 성경의 중요성이 처음부터, 말씀의 중요성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성전은 있었으나 거기서 예배드리는 예배 의식도 있고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든 모양은 갖췄으나 그들에게는 성경은 서서히 소멸되어져 갔었다. 이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이들은 예배할 수 있었고 신앙을 유지해 오다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성전 안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우상이 들어와도 그것이 우상됨이라는 분별이 없다 보니까 그 우상을 치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때에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하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다워진 때가 바로 요시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윗 이후에 서서히 성전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다 보니 말씀은 점점점 소멸되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지요. 그때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끌려갔던 숫자들을 보았더니 5천 명이 넘지 않아요. 근데 그 5천 명이 넘지 않은 그들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요시야로부터 말씀 훈련을 받았고 요시야로부터 성경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그들이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종교 예배 의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부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들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찾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모으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사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이 각 모든 나라들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너희들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모세 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바벨론에서 했던 것입니다. 고레스가 모든 민족은 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섬겨라 라고 칙령을 내렸을 때 가장 혜택을 본 민족은 유대인이 되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자유는 가졌으나 왕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바사국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또 그리스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또 그리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실제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그리스는 점점 시간이 흐르다가 로마라는 이 강력한 국가에 또 멸망하게 되어지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BC 587년부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지는 못한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고 예배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전 세계에 은근히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70년 동안에 그곳에서도 결혼하고 또 아이들 낳고 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고 그 남겨진 자들은 서서히 이제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가 아닌 이방 문화 속에서 정착하고 거기에 흡수되어져 살아가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히브리어라는 자기 민족 언어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흩어져 있는 다른 민족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오게 되어질 때는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네,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최초의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성경을 가리켜서 바로 72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요약해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이 72역을 좀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저 72역,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이 언제부터 유대인이 되어지는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나라로 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라 했을 때 그때 유대인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의 왕들은 유대인이죠. 다윗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때 끌려갔던 4,600명의 소년들, 그리고 4,600명 그 안에 소년도 포함되어지고 또 귀족들도 포함되어지는데 거의 다 상류층들이 끌려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유대인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에서 이 극적인 상황 속에 72역이라는 그 성경 번역으로 인하여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절대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한 성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죠. 기준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는 말 자체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는데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다음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333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그 헬라어 문화권이죠. 알렉산더는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분은 영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고 또 역사에 알렉산더가 빠지지는 않죠. 페르시아 바사국,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이 알렉산더의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지역이 지금의 아시아 인도까지 와서 정복을 했다고 하니까 그 영역이 엄청나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 이 알렉산더가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는 지워지고 이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권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그 문화, 그리고 헬라의 영향력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애굽은 알렉산더에게 지배가 되어집니다. 알렉산더가 이 애굽 땅을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배하고 난 이후에 어떤 항구 도시, 지중해의 항구 도시를 알렉산더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그 도시 이름을 세웁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유럽, 아프리카, 이 지중해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무역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큰 항구로 이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무역 도시요, 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누가 세운 것이냐면 아프리카 애굽 사람이 아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곡물, 아프리카에서 오는 자원들을 가지고 또 무역을 하고 그래도 돈이 넘치고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1장 이야기는 이때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해놓은 겁니다. 남방 왕은 애굽의 왕 알렉산드리아 왕이 되어지고요. 또 알렉산더 왕의 후임으로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지배하고 그 애굽 지역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남방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오래 못 살아요. 생각보다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4명에게 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부하 4명 그 장군들에게 이제 그 나라들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남방 왕은 그 알렉산더를 가장 충성스럽게 따랐던 왕의 이름인데 프톨레미라는 그 장군입니다. 그가 이제 이 애굽 지역을 다스리고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왕이 되어지죠. 초대 이 애굽을 다스렸던 왕은 이 프톨레미가 됩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를 그냥 톨레미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집니다. 무려 950년 동안 이 톨레미 왕조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주전 2세기, 3세기부터 다스려 가다가 950년, 그러니까 AD 한 700년 이렇게 가까이 다스려가는 그 왕조의 그 후손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스려지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음 또 보여주세요. 수도 알렉산드리아 도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어떤 땅에 있었냐면 고센 땅에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고센 땅 그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그 지역은 비옥하기도 하지만 항구 지역이 지중해 항구와 붙어 있는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지도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수도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세워집니다. 이게 지금 주전이에요. A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전에 BC에 이런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세워지는데 파피루스가 50만 권 이상이 이렇게 진열되어질 정도의 규모를 갖춥니다. 그럼 파피루스 이 50만 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책 50만 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책의 분량, 지금 우리 책의 분량이라고 말하면 1000만 권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근데 그런 많은 분량의 그 책들, 또 뭐 소설이 됐던 역사가 되었든 또 종교적인 것이 되었든 그 수많은 책들이 이 도서관에 진열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정말 그 세계 최대 7대 불가사의한 그 건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등대가 그때 만들어져요. 지중해 아닙니까? 근데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등대는 높이가 180m였어요. 180m 등대. 여기 아파트가 지금 15층이 보통 몇 미터 정도 되죠? 아파트 40m 정도 되나요? 10층 높이가 한 30m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m 놓고 잡고 보았을 때 그러면 10층이 30m 놓고 보자고요. 넉넉하게 그냥 한 40m 보자고요. 10층 30m, 40m, 180m면 얼마나 높은 높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옆으로 가로로 180m가 아니라 위로 180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한 100층, 130m, 모르겠네요. 아주 계산이 좀 약해서. 굉장히 높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전입니다. BC에 그런 큰 등대를 세워요. 그래서 그 등대를 보고 지중해에서 방황하는, 그리고 길을 못 찾는
그러한 그 배들이 그 등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을 통하여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물이 그곳에 그 당시에 지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서관은 로마의 카이사르라고, 그 기회가 되시면 시오니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로마인 이야기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성경 안에 있는 그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진 그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카이사르는 초대 로마의 그 황제의 기틀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가 와서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서관을 불지릅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이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 애굽에 지진이 났을 때 일부 무너지고 또 끊임없는 이슬람들의 공격, 그런 것들로 인하여 등대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 현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네 번째도 보여주세요. 남방의 왕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11장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남방의 왕은 알렉산더의 그 장수 가운데 하나였던, 아까 얘기했죠, 톨레미 왕조, 그들이 남방의 왕들이 되어집니다. 이 남방의 왕의 딸이 있죠. 그는 누가 되어지냐면 그 세상에서 제일 이뻤던 여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합니까? 클레오파트라라고 하지요. 바로 그 남방의 왕이 바로 그 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찬란했던 알렉산드리아 이 문화도 클레오파트라 이후에 점점 좀 쇠퇴하게 되어지고 역사 속으로 그냥 확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북방의 왕들은 그 시리아 지역을 맡았던 그 장수, 원래는 같은 한 뿌리인데 그냥 서로 계속해서 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을 자기가 가져가고 싶었고, 또 북방의 시리아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아람이 되겠죠. 그 아람의 이 왕들 또한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이 전쟁 속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로마가 개입을 해요. 로마가 개입을 하는데 로마가 개입하면서 두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자기 수하에, 로마의 정치력이 그 당시에 굉장했던 거죠. 도와줄게 하고 가서는 자기가 그냥 다 먹는 겁니다. 그 역사는 반복되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 민족이 어디를 가까이 하고 어디를 멀리 하고 그게 아니라 다 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안 그래요? 다 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뭐 미국이니까 뭐 가깝고, 일본이니까 그렇고, 북한이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다 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 믿을 수 없다. 다 자기 이권, 다 자기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경계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멀리 해야 될, 멀리 하면서도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이건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정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음 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톨레미 2세죠. 1세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섬겼던 대왕이지요. 그리고 그가 알렉산드리아 초대 왕이라면 두 번째 그의 후손인 톨레미 2세 필라텔포스 왕이 굉장한 이 학자예요. 그리고 문화를 사랑해요. 예술을 사랑해요. 그때에 도서관을 만들고, 또 도서관에 그 책을 진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경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와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경 자체가 다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 이 단어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새로운 붓을 들어서 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근데 이때 그 톨레미 2세 그 왕으로부터 성경을 번역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 6명씩 그렇게 해서 72명이 갑니다. 72명이 가서 72개의 방으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72권의 책을 다 보았더니 번역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무도 정확하게 그 72명이 번역을 하게 되어져서 깜짝 놀라고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거를 전승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를 좀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학설이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72명이 한 100일 이상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그 수많은 그 기간들이 있어서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72명이 온 그 번역되어진 책이라고 해서 2명을 뺀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72역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조금 알렉산드리아 도시도 설명해 드렸고,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도 했고, 성경이 왜 번역되어졌는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또 다음 것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도 디아스포라가 있잖아요. 중국에 가 있는 조선족들, 또 러시아에 가 있는 분들, 의도적으로 그분들이 나간 게 아니라 일제 시대 때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또 독립운동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김제 가서 얘기할 때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뭐 먹고 살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디아스포라가 된 그분들이 농사하고 또 수확한 것들을 독립운동하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식량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면 독립운동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족도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하면 디아스포라 민족이다라고 하죠. 나라를 빼앗겨서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1945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까지 근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그 유태인이 가장 많은 민족으로 알고 있죠. 근데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유태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던가? 이때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72역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읽는 이 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글, 나의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헬라 문화권이란 말이죠. 그때 번역되어진 그 헬라어 성경으로 인하여 이들이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바로 이때에 번역되어진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번역하여 신앙을 지켜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쇠하지 않게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쇠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건물은 될 수 있어도 교회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을 놓고 예배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배가 본질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예배는 옛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정통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경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들 딱 하나만 택해라 하면은 성경을 택해야 합니다. 성경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때가 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성경은 때가 되면 예배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성경을 잃어버리면 이 예배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사실 취미생활하기 딱 좋은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잃어버리면 예배도 교회도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고단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나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갈등과 고뇌와 고단함을 줍니다. 근데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 고단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등과 고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70인역이 번역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절대적 위기 속에서 구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헬라어라는 이 언어를 통하여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신앙을 지켜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72역은 이 헬라어가 코이네라는 이 헬라어로 쓰여요. 헬라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코이네가 있고 하나는 아티카가 있어요. 아티카 그리고 코이네. 근데 이 아티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상류층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의 철학이 얼마나, 여러분 요즘도 철학과 가서 그리스 철학부터 본질부터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 깊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지요. 뭐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책들, 지금도 철학자들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깊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들은 성경이 무식하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저 코인에는 이 아티카라는 상류층 최고의 지식인들이 쓰는 아티카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저 코인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밑에 서 있는, 우리가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저 밑에 쌍놈들이 쓰는 언어, 시장에서 쓰는 언어, 그게 바로 코이테예요.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라고 해서 똑같은 헬라어를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라 하더라도 저 밑바닥에서 있는 민중들이 쓰는 코이네가 있고
그리고 저 지식인들이 쓰는, 그리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아티카라는 헬라어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티카라는 그 고급 단어로 최상류층들이 쓰는 그 기름지고 고급지고 그 유식한 그 아티카라는 그 단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졌다면 유태인들은 절대로 신앙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민중들이 누구나 쉽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코인회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이제 이거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성경 번역을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의 성경이 계속해서 한문으로만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처음 번역되어졌던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면 지금 누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 성경 읽자고 제가 다시 한문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저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솔직하게. 뭐 한문이 지금부터 배워진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조선시대 때에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양반들이 쓰는 그 언어가 달랐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 한글은 가장 천민들이 쓰던 거 아니었어요? 그 한글을 살려서 성경이 천민들이 사용했던 한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살려낸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72력이 그 72명의 그 학자들이 가서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분들이 단 한 사람도 아티카라는 고급지고 기름진 상류층들이 쓰는, 지식인들이 쓰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도 뜻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 요한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마가 다락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까지는 잠깐 조금 있다 하고 이제 사진들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중해 바닷가가 있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써놓았습니다. 저게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저 곳에 알렉산더가 도시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도시를 만듭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지금도 300만 이상이 거주하는 애굽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 도시가 당시에 문화적으로 세계 최대의 문화를 갖추었던 그런 화려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 저곳이 예전에 등대가 세워져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등대는 사라지고 이슬람들이 이 애굽을 정복하면서 이슬람들이 성체를 쌓아서 성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곳입니다. 저곳이 어마어마한 등대가 있던 자리였던 거죠.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예전에 주전이죠. BC 그때 지어졌던 건물들 일부가 남아져 있는 것을 찍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이 도서관은 그때 도서관이 아니에요. 유네스코에서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실제 이런 도서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2력을 통해서도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저곳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다시 짓습니다. 지금 도서관 안에 있는 내부를 보여주죠. 그건 예전에 무너진 도서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입니다. 혹시라도 이집트를 가게 되어지면 저 도서관도 한번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할 점은 돈 내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볼일 못 보고 나올 정도로 화장실 문화가 아직도 조금 개선되지 못한 도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예, 도서관 안에 있는 내부지요. 또 보여주세요. 저거는 이제 도서관 밖에 있는 저 자리에, 실제 저 자리에 예전에도 저런 도서관이 있었고, 저 도서관 저 내부에는 각 나라 민족의 언어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글도 저기에 가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마가 교회예요. 이제 마가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로 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뭐고 요한은 뭔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때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가는 로마 이름이구나. 그러니까 실제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름은 요한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저가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히브리식 이름을 감추고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는 우리가 바나바 아시죠?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던 사람이 바나바하고 바울 아닙니까?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아직 젊고 어린 가운데에 뒤돌아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중간에 나 선교사역 못하겠다 하고 배 타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이 사람 바울이 강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버리고 간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 일로 갈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구브로 섬으로 가지요. 근데 역사는 바나바에게 비추지 않고 바울을 비추면서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이 바울로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젊은 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교 여행이라는 게 뭐 가서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돌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죠. 실제로 뭐 다 돌 맞는 얘기, 배고픈 얘기, 강도 만난 얘기, 매 맞는 얘기, 뭐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나 이가 다시 복음 전하는 자로 회복되어지고,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가는 내게 너무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자기를 지키고 있고 끝까지 로마 감옥에 있는데 마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아서 둘은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복음으로 충성스럽게 마지막에 생을 다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한 이후에 마가의 제자들이 마가의 시신을 가져다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장사를 지내주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무덤이 있는 그곳에 마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저 마가 교회는 애굽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번에는요, 저기가 이제 어디냐면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주 후지요. AD 828년에 이탈리아는 이제 기독교 성지가 되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한 이후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지요. 저 베네치아에 마가 교회를 세웁니다. 마가 교회를 세우는데 마가의 유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지중해는 누가 정복하고 있었는가? 지중해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유해를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저 베네치아까지 옮겨오게 되어질 때 마치 상인들이 물건을 이렇게 뭐 컨테이너나, 지금 말로 하면 컨테이너나 이런 데 가지고서 배로 이동해 오듯이 물건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슬람 세관들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입니다라고 그들의 눈을 속여서 이 마가의 유해를 가지고 베네치아로 와요. 그리고 베네치아 성당에 마가의 유해를 놓습니다. 실제 그 유럽식의 교회들은 그 베드로 성당, 또 마가 성당, 또 안드레 성당 이렇게 이름들을 놓잖아요. 그 이름을 놓으면서 꼭 유해를 가지고 와요. 바울 성당, 그 유해를 성당 안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볍게 설교를 들으라고 했는데 벌써 12시 14분이네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저거는 알렉산드리아, 당시 알렉산드리아를 그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슬람이라고 그랬죠. 이슬람 세관들이 이제 지중해를 다 그 알렉산드리아 이쪽을 통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마가의 유해를 옮겨오게 되어진 배경들을 저기 그림으로 이렇게 글로, 글이 아니죠. 저기 그 지금 두 마리의 말 아래에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네치아까지 마가의 유해가 옮겨진 것을 저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로마는 가보지 않았는데 가보시면 알고 가시면 저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스토리,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스토리들, 마가가 순교당했던 그런 스토리들도 있고요. 또 보여주세요. 예, 또 이게 마가 성당 안에 내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죠? 더 있나요? 예. 이제 시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니까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말하고 있죠. 그 지역에서 번역이 되어졌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어떻게 해서 생겨졌는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항구 도시를 만들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든 것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 톨레미가 그 지역의 왕이 되어지고 톨레미 왕조가 세워져 갈 때에 그 후손 가운데에 한 사람이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파피루스에 기록하여 보관을 하게 되어졌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 신앙, 그 글들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옮겨졌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졌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단들이 나오셔서 결단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